제가 강성교회에 출석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40년 넘게 출석했는데 그동안 들었던 찬양 중에 오늘이 가장 은혜스러웠던 찬양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겠습니다. 몇 분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눈도 오고 그래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의 157번째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보니까 157번째 제가 시편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시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 사람들의 그 알파벳 순서로 작성된 시입니다. 총 22자로 되어 있죠. 그 두 자 중에 12번째 글자와 13번째 글자로 만들어진 처음 시작하는 낱말 중에 첫 글자가 바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중에 12번째와 13번째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렇게 8연으로 되는데 한 연이 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고할 말씀은 합해서 16절이 되겠죠. 근데 그 16절을 4부분으로 나눠서 상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절마다 상반절과 하반절로 말씀을 나누어서 같이 읽어가면서 어떤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4단락으로 나눈다고 했죠. 첫 번째 단락은 89절부터 92절 말씀까지입니다. 인간은 유한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는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어 그대로 운행되고, 또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보는 성도는 주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행되고 있다고 외치게 됩니다. 우리 9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이 앞절 말씀, 상반절 말씀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이 말씀은 인간들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변하여지고 또 경솔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확실성은 변하거나 감쇄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0절의 하반절의 말씀은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늘의 질서, 즉 우주의 질서를 정하시고 그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땅의 기초도 놓으셨기에 언제나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단 1이라도 변하여진다면 아마 이 지구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치 않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런데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마음대로 사용함으로 이제 그 끝이 어쩌면 보이는 듯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9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이 말씀은 저 광활한 우주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정한 자리가 있고 할당된 장소를 채우고 있습니다. 낮과 밤, 또 계절의 고정성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영원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또 인간이 악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91절 하반절에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소유하시고 부리시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극한 위험 속에서도 종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언제나 고백하게 됩니다. 상반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큰 즐거움이 됩니다. 주의 계명과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92절 하반절에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지 않았다면 인내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이 지금쯤 멸망하여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 확실함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삶의 근원을 제공해주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93절부터 96절 말씀까지. 이제 주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한 만족은 없습니다. 말씀이 승리의 수단임을 알게 된 시인은 이제 고백합니다. 그의 증언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절 말씀은 주의 법,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그 즐거움을 잊지 못한다라고 시는 고백합니다. 9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결심과 결단을 또 순간순간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자온 결심과 결단은 무엇입니까? 나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삶의 규범으로 삼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짐으로 알고 무겁게 여기기보다는 즐겁고 또 기쁘게 받아들여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값진 고백입니까? 왜 이런 귀한 결단과 결심을 하는가? 93절 하반절 말씀에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 시인은 체험을 통해서 확신한 것은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고 살아갈 때 바른 삶, 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경험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과 증언이 우리의 고백과 증언됨을 우리 또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9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자는 확신을 가지고 복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시는 고백합니다. 우리 9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주의 것이오니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핏값으로 산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건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의 소유이며 주께 헌신할 존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달라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또 94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은 주의 법도와 말씀 속에서 내가 주의 것임을 찾았나이다. 또 믿었다. 또 확신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95절 말씀을 통해서는 주의 말씀은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즐거들만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지만 악인들은 늘 우리를 해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인들은 또 사탄은 우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늘 엿보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악한 자들의 잔인한 공격은 늘 은밀합니다. 그들은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늘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96절 말씀을 통해서는 세상 것은 모두 끝이 있고 한계가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다라고 시는 고백합니다. 우리 9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시는 앞선 모든 7절 말씀 12번째 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세상 모든 것은 효용성에서도 한계가 있고 또 존재면에서도 끝이 있어 다 소멸될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생명, 또 권력, 또 지식, 그들이 추구한 모든 쾌락, 이런 것들은 다 끝과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또 우리의 만족을 위한 충분성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도 다 적용됩니다. 끝이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맞는 길로서 모두를 치유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입니다. 13번째 연인데요. 197절부터 100절 말씀까지 주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시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97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종일 묵상할 사랑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9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기서 사랑은 어찌 그리 갈망하는지요, 또 어찌 그리 기뻐하는지요, 어찌 그리 즐거워하는지요 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사는 날 동안 모든 행복은 주의 말씀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열렬히 실천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기서 읊조리다는 것은 이야기하다, 즉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받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대화하듯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98절로 100절 말씀은 이 세 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요. 상반절과 하반절을 이렇게 대꾸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98절 말씀을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주의 계명들이 이렇게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 지혜로운 자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휴대하고 항상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9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증거들 늘 읊조림으로, 묵상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법도를 자신의 행동을 다스리는 규범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00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가장 좋은 지식을 얻거나 증진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자기 규범과 법으로 알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8절부터 100절까지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대꾸를 하고 있는데요, 탁월한 지혜를 얻는 자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98절 하반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선을 알고 행하는 일에 지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능력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들은 악을 행하고 조장하는 것과 범죄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악한 것에서는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악인의, 의인의 극히 작은 실수를 크게 확대시켜 또 문제로 삼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악인의 악한 지혜를, 또 선한 지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악인은 소멸되라, 의인은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99절 하반절을 통해서는 스승보다 지혜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음이요. 인간 세계에서 스승은 지혜로운 분들이요,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전문 지식은 인간의 삶에 또 유용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배우면 인생사에 실수가 없고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기초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삶과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삶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절 하반절에는 노인보다, 여기서 노인은 지혜로운, 또 경험 많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보다 지혜롭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지혜로운 노인에게 경험을 배우는 것은 삶 속에서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경험 많은 사람의 지도와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귀한 일입니다. 이와 반대로 르호보암이 노인의 자문을 거절하고 친구들의 말을 듣고 국정을 수행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또 지혜로운 그 노인의 권면보다 친구의 말을 더 들었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노인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연소를 불면하고 지혜로운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풍성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리요. 101절부터 104절 말씀까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101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지키는 것이 어찌 그리 보람이 있는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0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말씀을 지키는 보람을 느낄 때 감격과 행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악을 행할 때요,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리석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이미 나쁜 길에서, 그런 악한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보람을 그 누구보다 많이 느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0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에 빠졌습니다. 10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라는 말씀은 말씀 속에서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참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지키며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요 오히려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상 모든 사건 속에서 주의 통치와 섭리를 배우며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103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좋고 더 달콤하다라는 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0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예배 중에 하늘의 영광을 맛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 또 일함에서 얻은 하나님의 능력, 이 맛이 주는 만족감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말씀, 104절 말씀은 나를 어느 순간 명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10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철함을 주셨습니다. 즉 주의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좋은 지혜, 좋은 마음, 좋은 길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죄악의 길을 증오하게 되었고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확고한 고결성을 확보하면서 능력 있게 죄악의 세력과 싸워 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또 실천하여 삶 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강성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더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